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감사로 예배를 올리며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따스한 봄날을 맞이합니다. 주신 이 계절의 기쁨 또한 공유합니다. 주님, 곧 새싹들도 예쁜 꽃들도 형형색색의 꽃들도 그리고 더 푸르른 숲이 되어서 많은 나무들이 푸르른 빛을 발할 텐데 주님, 그 감사와 함께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도 곧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푸르른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들어가기에 앞서 혹시나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께 회개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것,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옵나니 주님께 온전히 다 고백드리옵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싸매해 주시옵시고 주님, 안아주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을 40여일간 앞둔 이 사순절 기간, 그 40일간에 보내는 이 사순절 기간의 6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주님,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더 진일보하는 기간으로 보내게 해주십시오. 1년 중 9분 내에서 드리는 이 기간 동안에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더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거룩과 순결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더 큰 부흥을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험난한 시대 때 교회가 깨어서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된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로 하여금 정말 이 북한을 소중히 여기고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앞서 행하고 기도하여서 주님, 준비된 통일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온 북에서 온 우리 탈북민들을 먼저 앞세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데 가장 이분들께서 사상과 이념을 체계가 다뤘던 그 체제 안에서 다른 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참으로 선택받은 이 3만여 명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부와 이 국회와 이 사법부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서로 물어뜯는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한 것을 칭찬하고 잘못되어진 것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는 정말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로 인쳐주신 걸 감사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세계의 모델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나라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정말 아버지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발전된 경제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 정신적인 수준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의 성도들로 구성된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가지 결정을 하더라도 지극히 신중하며 처신 잘하며 진신될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가올 총선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당들끼리 인간적인 토대로 전략으로 공천을 하고 하지만 반드시 그 세부적인 관여와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각자가 성전이 되어 그 성전들이 모여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여서 정말 사랑의 은사를 먼저, 그리고 섬김 은사를, 가르침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아버지 예언도 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하나님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하나님 열어주셔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에 와서는 지쳐있고 힘들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당시대의 모든 박사들보다도 10배의 총명을 발휘하였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시련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굳건한 그 시련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시대 때에는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게 될 것, 사막에 샘이 흐르게 될 것, 독사울의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리지 않는, 어린 양과 늑대가 함께 뛰노는, 암소와 사자가 함께 풀을 먹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이 우리 시대 때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 자녀 세대가 믿게 하옵시고 그것을 실현하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정말 국가 행사에서도 주 기도문이 먼저 선택되어지고 초대 국부였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국가 행사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국가 행사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이 국정 교과서가 되게 하옵소서. 그 성경을 근본으로 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모든 하루 시작 안에 모든 일의 시작에 암송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일을 시작하는 토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김권능 목사님에게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능을 훨씬 더 크게 부어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동을 입게 주시옵소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서 찬양대로서 또한 반주로서 식사로서 또한 이 시간 최은희 사모님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 말씀으로서 섬기고 선포할 텐데 하나님 각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우리가 드린 감사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아멘. 보라 아름답고 복된 주의 나라를 라는 제목으로 김건는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 이제는 북한을 떠난 지도 꽤 오래됐어요. 26년 처음에 떠났을 때가 97년도니까 26년이 됐는데 봄이 오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얼마나 또 고생이 시작이 되나라고 하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봄에 되면 이게 농촌 지원에 이제 나오잖아요. 농촌 지원 나가서 땅을 파고 옥수수를 심고 그 이제 농민들하고 같이 경쟁을 붙여놔 가지고 말이에요. 호미로 끊임없이 이렇게 땅을 파서 심다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5시 되면 또 끌려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손이 펴지지 않아서 하루 종일 호미를 쥐고 일하다 보니까 정말 그 고생이 어릴 때 했던 고생이 기억에 있어서 그런지 날이 따뜻해지면 와 얼마나 또 고생할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뭐 거기에 농촌 지원만 나가서 일하나요? 집집마다 또 그 떼기밭을 일궈야 먹고 사니까 산에서 뭐 들에서 그 다 좋은 땅은 다 국가 거니까 아주 산 가파롭지 않으면 돌밭 아니면 이런 것이 개인밭이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뚜져서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었죠. 그것이 기억 속에 남아 있어서 그런지 봄이 되면 고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요. 또 겨울이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추울까. 이 뗄나무 걱정을 또 하게 돼요. 이제 그 가을 마가을이 되면은 뗄나무 걱정. 떠난 지도 오래됐고 어찌 보면 거기서 산 세월보다 나와서 산 세월이 많은데 이 남아 있는 그 고통의 기억은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왔던 그 고통의 순간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들도 우리처럼 예배하는 자, 우리처럼 자신들이 지나왔던 그 아픈 일들을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누가 저주해도 그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복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들을 해야 할 그 무엇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는 그 지키시는 방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그 목적을 이룰 거야 말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예언의 말씀들을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가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발람은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뭐 선지자도 참 많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성경에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꽤나 많이 나와요. 분량을 꽤나 많이 차지하고 이 부정적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러냈는데 계속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이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발람을 좀 이렇게 보게 됐어요. 발람.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서 이 부정적인 그 이분을 특별히 들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이 발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묵상이 되면서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을 좀 초점을 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좀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이제 두 줄을 거쳐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발람에 대해서 우리 쭉 보면서 발람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강력한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찾고 하다가 큰 도시에 꽤나 유명한 발람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로 보면요, 그때 당시는 뭐 제사장이 그 전략도 낼 수도 있었고, 그 기도도 해서 그 한 민족을 저주할 수도 있었고, 또 치료도 하게 하는 어떤 그 오늘로 보면 전략가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해결사이기도 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부른 거죠. 와서 저주해 주세요. 돈을 주면서 사람들을 여러 차례 보내서 불러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죠. 아주 발람하면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그것이 뭐냐면 그 나귀예요. 나귀. 예. 발락이 볼 때는, 그 시대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고 최고의 해결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나귀보다도 못한 사람인 거예요. 나귀가 보는데 이 사람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입에 주는 말만 해라 라고 해서 나와서 저주하는 자리에서 자꾸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그의 낯을 광야로 들었다 그래요. 해보니까 옛날에는 제단도 쌓고 제물도 드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바알 신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바알 신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점수를 썼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통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일에서 증거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뜻과 다르게 끌려간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느낀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이들을 저주하려고 해서 저주 못하게 하시는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 백성을 따라서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힘을 다 빼고 자기가 쓰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서서 광야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자리에 서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발람이 과거에 저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래부터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마 옛날에 친구들, 그 옛날에 중국에 탈북해서 저하고 함께 지내던 친구들 보면 제가 목사 됐다는 것에 놀라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남자들이 한 10대 명이 모여서 그 규석 분공장이라는 곳에서 돌가루를 내면서 정말 힘들게 일해요. 일하다가 저녁이면은 술 먹고 그 고통스러우니까 술을 마시고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한 두 친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은 완전히 맛이 갔어요. 미친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어디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막 화를 냈어요. 너희들 생각해봐라. 북한의 김일성을 믿을 때 우리가 그렇게 믿었다. 뭐 수령에게 충성도 하고 뭐 당에 참될 딸 너희들 받지 않았냐. 당에 참된 딸이 자 이제 그 뭡니까, 전선에서 혼자서 외톨이로 갈 때 당을 생각하면서 힘내서 간 것처럼 신앙이라는 건 다 그런 거야. 거짓된 거야. 거기서 탈북해서 왜 또 여기 와서 그걸 믿으려고 하냐고 막 뭐라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서 나이가 제가 제일 어렸어. 다 형들이야. 근데 얻어맞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그 친구는 지금 저 그 캐나다에 가가지고 또 하나님 믿고 저하고 같이 하나님도 믿고 이런 친구인데, 옆에서 하나님을 막 욕했어요. 막 우리 북한 말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욕했어요. 그러니까 싸늘해졌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그래요. 하나님 안 믿어도 좋은데 이렇게 욕하는 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거다 그런 거.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야기가 끝났죠. 근데 한 친구가
그때 그 카세트 있죠. 박관 여기 한국에서 꽤 유명했어요. 사형수들 끌려갈 때 전도한 장로님이 이름이 뭐예요? 박 무슨 장로님 간증집 있어요. 그 간증집을 쫙 이렇게 그 카세트에다가 탁 듣고 이어폰을 끼고 듣는데 다들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죠. 이야, 이 애들 신념도 없네 막 이러면서 그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저보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저보고 학교 가자고 그런 거야. 돌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학교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갈등을 많이 했어요. 열심히 그때는 저희 부모님들이 온 가족이 다 탈북해서 산속에서 남의 집 소를 먹여주고 있었거든요. 이게 초막을 지어놓고 모기가 많으니까 그 쑥풀을 피워가지고 모기를 쫓아내면서 근데 맏아들인 제가 하루빨리 돈이라도 벌어서 농촌에 횟집이라도 좀 마련해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장부상에 받을 돈은 많은데 돈은 받지를 못해. 이 사장님이 빚이 많대요. 도박 빚이 참 많은 분인데 근데 또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분 빚을 갚아서 그러고 나와서 우리가 돈을 받주겠지. 장부에 이렇게 남은 돈을 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공부하러 가자는 말에 진짜 갈등. 나는 원래 북에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좀 간절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북한도 학교 가면 학생증이 있거든요. 그 학생증은 결국은 어디 가도 차표도 살 수 있고 이거 북한에서도 신분증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신분증도 해주겠다. 그리고 학교 가면 중국어를 잘 배울 테니까 중국에서 적응하며 살기에 참 유리하겠다. 막 타산 걸린 거죠. 그래서 가야지 하고 따라갔습니다. 큰 마음 먹고 일단은 내가 이렇게 일하다 보면 끝이 없겠다. 한번 큰 생각 먹고 한번 나가보자 하고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저 뭡니까 길림에 밤 12시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가는 길에 주기도문 암송하라 하지, 막 시편 136편 암송하라 하지, 사도신경 암송하라 하지, 막 뭐라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왜 이것도 암송 못하냐고. 그래서 학교 가는데 규칙은 또 있다니까 열심히 기차에서 암송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아파트 6층에 딱 들어갔는데 문 소리도 완전히 이게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는 게 아니라 따라락 따라락 이렇게 암호로. 그래서 몰래 누군가 문 탁 열어주고 들어갔어요. 선교사님들 딱 보고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우리 보고 손 다 잡으라고 그래요. 손 잡았더니 둥그렇게 앉아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형제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북한에 우리 동족들 좀 살려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때 처음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누군가가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런 말이 있죠. 기도 그때는 뭐 그런 모르니까 누군가가 저 관심을 가졌구나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그때 한국 선교사님이었거든요. 최강 선교사님인데 그리고 나서 옆방으로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뭡니까? 돌공장에서 예수 열심히 믿던 친구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는데 거기에 간식에 뭐 바나나도 있고 제가 한 1년 됐는데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돈 못 넣으라고 바나나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때 바나나를 먹어봤어. 다 애들 간식인 줄 알았어. 애들이 먹을 때 요만큼 떠주면 내가 그거 먹어보고 돈을 버느라고. 그런데 그때 그 바나나도 있고 해가지고 먹으면서 저는 여기가 기숙사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기숙사인 줄 알고 혹시 여기 학교는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무슨 학교? 그래. 여기 학교 온다고 그래서 왔는데 여기가 학교래. 셋집이에요. 그리고 탈북민 한 7명, 우리 2명 더 갔으니까 7명 남겨두고 선교사님 있고 뭐 조선족 그 리더가 있고 우리 탈북민 선생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요렇게 모인 것이 학교라고 그런 거예요. 이 바나나 맛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야 다시 돌아갈까? 이 또 속았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신분증은 고사하고 뭐 중국말도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이게 나를 데리고 오신 분이 그때는 그분이 탈북민인지도 몰랐어요.
한데 가면서 중국말 하는 거 보니까 저보다도 못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가? 이건 무슨 사람인가?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중국말도 배울 것이 없고 성경을 가르친다지. 그러니까 와, 이게 내가 지금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제가 막 뭐라 했던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올 줄 몰랐대 내가. 응? 워낙 하나님을 막 이렇게 없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여기 올 줄 몰랐대.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때 내가 왔으니까 나한테 또 막 뭐라고 전도를 하시더라고. 막 이렇게. 그래 마음속에 그 같이 온 친구한테 내가 지금 갈까? 그랬더니 자기는 있겠대요. 뭐 이 친구는 가족도 뭐 없고 뭐 그러니까 그냥 뭐 일이 원래 힘들고 뭐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좋대.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냥 기대를 걸은 것이 뭐냐면 내가 처음 왔을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 이 사람은 과연 누구지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왜 저 북한 내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혹시 이 사람은 안기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기부 우리를 훈련을 많이 준 후에 혹시라도 총을 줘가지고 임무를 주면 또 이게 반혁명 이제 제가 원했던 거거든요. 빨리 북한 좀 망하게 하고 싶었던.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사실은 있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과는 완전히 나는 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우매무지한가라고 하는 것이 그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3편인데 시편 기자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이렇게 잘 되고 그들의 소득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고 나는 이렇게 종일토록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늘의 지혜자가 과연 너희들이 알겠느냐라고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내 인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이 우매무지함이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짐승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그 뭐 우주도 가고 뭐 첨단 기술이 발전된 이런 곳에서 살지만 우리가 또 한쪽으로 보면요, 우리가 아는 것, 이 우주에 대해서 아는 건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사람들은 그것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장 많이 설득을 할 수 있느냐에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누군가가 가장 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해줄 수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누군가가 우리가 가지고 욕망을 합리해 줄 수 있느냐. 지성하고는 상관없어요.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누군가가 설명해 주시느냐.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세계는 너무나도 한계가 있죠. 지난번에 나사도 가봤는데 그 미국 우주항공국에서 발사를 하는 그런 곳에서 쭉 가봤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떤 그 번쩍번쩍하는 과학기술 막 그런 것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한계가 아직도 그렇게 많구나. 한계가 그렇게 많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옛날에 뭐 경쟁 때문에 우주 달까지 갔다 왔지만 지금도 아직까지 다시 우주로 그 달로 사람을 보내기는 어렵잖아요. 지금도 뭐 계속 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이렇게 무궁무진한 우주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과연 얼마만큼이냐?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세계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다면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돌 때려 죽였을 거예요.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지성이라는 건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누군가가 설득을 해서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과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던 것은 얼마나 유치했던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한 1년 사이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 수십 년 전에 유치원 다닐 때, 대학 졸업하고 유치원 다닐 때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큰 갭을 느꼈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서 안 믿을 때 나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유치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면 발람이 그 길을 지금 걸어온 거예요. 원래는 저주하게 해서 왔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왔고, 그리고 나서 발락이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그 자리에 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면서 이 사람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라고 했어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바로 그 눈을 감았었다. 옛날에는 눈을 감아서 그 나귀가 보는 것도 못 볼 정도의 무지한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내가 이제는 말한다. 눈을 감았던 자가, 과거에 속용됐던 내가 이제는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북한에서 하나님이 없고 미신이고 이 과학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참 재미있어요. 북한에서 그 워낙 그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 뭐 굶어 죽고 이런다고 할 때에 그 눈물 흘리며 뛰어간 사람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과거에 그 저 땅에서 핍박받고 쫓겨나온 그 아픔을 가졌던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다고 하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도 신앙이 있다, 우리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만들고 막 그 예배도 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외국 기자가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전도사라고 하는 불리우는 사람한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20세기에 누가 그런 걸 믿겠습니까? 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과학의 시대에 누가 그런 걸 믿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수령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전 세계에 타다 보니까 오히려 부정적으로 그게 가짜였다 하니까 말을 바꾸게 했어요. 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저 LA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거짓말 치면서 이게 다니게 했어요. 안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흉내내서 믿지 못할 것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기적들도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유럽에서 특별히 그랬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적을,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을 다 빼고 그냥 역사 속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처럼 신학을 만들어내고 신앙을 바꿔 갈 때에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 하나님의 영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성으로 하나님을 가져다 맞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 나 자신도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그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내가 누구를 증오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나는 할 수 없는데 무언가 힘에 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 나 눈을 감았던 내가 과거에는 나의 어떤 그 지혜와 지식과 나의 점술과 그런 것에 매여서 살아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득을 주겠다면 그래서 따라갔던 그런 사람. 그렇지만 지금은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진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 끌려 나온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대다수가 교회 나오니까 재밌더라. 어떤 분들은 교회 밥이 참 맛있어.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는 밥 맛있기로 소문난 교회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간다고 한 번 밥 먹으러 가야지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좋죠. 다 오셔야 돼요. 이렇게 오시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갑작스럽게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첫 번째 그 고백이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너그러진 사람이 되고 이렇게 옛날에는 작은 문제 때문에 티격태격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문제를 다 내려놓고 오히려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런 사람이 됐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정말 믿고 내 남편 내 아내 문제만 바라보이는 그런 사람. 뭐 누구 말 맞다나 너밖에 없다가 이제는 바뀐다잖아요. 너 때문에 못 산다로 이렇게 살다 보면 바뀐다는데 어느 날 저 사람이 하늘이 나에게 준 선물로 다시 바라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왜 이러지? 그게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감았던 자가 과거에는 내 눈이 다 가려졌어.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눈이 떠지면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냥 평범했던 저 나무도 제가 그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한테 자주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여요? 저 나무랑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질문을 몇 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나서 첫 번째 느끼는 것이 뭐예요? 세계가 바뀌어요. 그냥 나무죠. 그냥 나무고 그냥 하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나무가 저렇게 그 나무 잎이 팔랑거리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저렇게 아름답웠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이렇게 바라보이는 때가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실 때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 세상 말로는 맛이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맛이 같구나. 그런 맛이 가는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자,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요. 옛날에는 설교 들으면 제일 재미없는 시간. 그나마 찬양할 때는 별로 이렇게 들리고 찬양곡도 좋고 막 그러는데 말씀 듣는 시간은 조는 시간. 특별히 그 성경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잠이 잘 온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는 자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는 자. 귀에 들려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저 말씀이 나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인가? 이게 뭐 아멘 강력하게 하는 분이 분명히 그런 분인 줄로 지금 저 말씀 봐봐. 제가 들어야 될 이야기야. 이렇게 들리는 거죠. 제가 들을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안 왔네. 제가 지금 졸고 있네.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는 말씀. 나한테 들려. 내가 지금 뭔가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이제부터 바로 살아야 되겠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려지면서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가 벌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이제는 나의 생각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않아요. 나의 생각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전능자의 그 마음. 여기서 전능자는 뭐예요?
샤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 단어는 누구한테 처음 썼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에 쓰셨던 첫 번째 단어가 샤다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전능자의 환상, 그 샤다이의 비전을 보는 자, 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우리는 다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떨 것 같아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선입견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것을 가지고 다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제가 이렇게 체포됐을 때 저를 체포한 사람이 같이 기차 타고 가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를 보면 이 범죄형 얼굴이 범죄형이 아니래. 범죄형이 아니어서 공안 눈을 많이 피했겠다 그래요.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느 그 열차에 딱 타고 가는데 경찰들이 신분증 보자고 이렇게 다 지나가면서 하는데 항상 저는 건너뛰더라고요. 이렇게 그 베이징역에 보면 경찰들이 딱 문 앞에 서서 사람 들어오는 거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찍어서 신분증을 보는데 항상 저는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보자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를 잡은 경찰은 가는 데마다 자기 보고 보자 본대요. 왜냐하면 생긴 게 범죄형이래. 자기가 얼굴이 범죄형. 그래서 경찰들이 자기네 그 범죄학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범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진짜 그 범죄형이 있을까? 사실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조사하는 가운데 사람이 피폐해질 때 사람 얼굴이 범죄형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선입견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쌓다 보니까 잘못된 선입견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을 또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또 세계를 바라보는 또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비전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잘 돼서 조금 더 좋은 대학 가서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고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나의 바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면 잘못 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워낙 악하기 때문에 시대가 나에게 주는 신호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아이의 적성에도 맞지 않는, 아이의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이 아이는 그림 그리고 싶고 이 아이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싶은데 너 성형외과가 거기가 제일 돈 번다더라 해가지고 그냥 공부시키고 학원 뺑뺑이 돌리고 아이들은 노예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없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은사대로 자라게 하는,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전능자의 시선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엄마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전능자의 비전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 것이다. 우리 그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악한 자들의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비로소 하나님께서 끝내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의로운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의 눈에 심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것이 정말 발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한 단어 구절마다 그대로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은 절대로 나의 원래의 모습 가지고 눈은 뜰 수가 없어요. 엎드려줘야 돼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우매무지하기를 짐승 같다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 모습이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그 나름대로 어부로서 뼈가 굳은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순종할게요. 가서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잡힐 때 무릎 꿇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만날 때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하찮은 내가 존재였는지 그게 첫 번째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그 얼굴을 어디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얼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늘 그 제가 제일 괴롭혔던 그분이 훗날에 예수 믿고 저를 제일 괴롭혔어요. 저한테 계속 가르치겠대요. 막 데려다가, 왜냐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끌려가는 것 같으니까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게 많은 모양이죠. 데려다 놓고 설교를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 믿고 너무 뜨거우니까 어디다가 막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말도 잘 못해. 이게 워낙 북한에서 7년 동안 금강산 발전소 군대에 끌려갔다가 폐교력 때문에 강제 제대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치료받으려고 중국에 왔다가 중국 교회 장로님을 만나면서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하나님 만나다 보니까 중국말 배울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찾는데 그 어디로 가느냐, 취날 뭐 어디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당황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신 예수 봐.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서 길을 잊어먹어가지고 길 찾다가 시장에 가지고 그 어디 찾아가야 되는데 중국말을 모르고 하니까 튀어나오는 말이 신 예수 봐 했다고 귀싸움 얻어맞은 적도 있어. 얘 미친애라 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간절하니까 예수밖에 몰라요. 누군가에다 말하고 싶어 하니까 대상을 나로 잡은 것이, 데려다 놓고 예수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와, 내가 그것 때문에 엄청 괴로움을 많이 당했는데, 이분은 끝내 훗날에 99년도 6월 달에 북한에 납치돼서 끌려가서 결국 순교당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아까운 사람, 이 사람 두셨으면 얼마나 큰일 하실까 막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도 기도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북한 회복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신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북한은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저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엎드려지는 자. 우리는 과거에는 다 하나님 없이 교만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엎드려서 주님 앞에서 눈을 뜬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그 바울이죠. 바울.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이 비춰가지고 눈이 다 가려져서 꼬꾸러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너 거기로 가라. 근데 저자는 하나님 박해하던 자입니다. 아니야, 내가 이방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종이야 라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눈이 띄어지면서 주님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세상이 주는 그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나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 답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에 목요일 날에 우리 변호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에 저보고 좀 와달래서 저기 갔어요. 저 서초동에 그 법원 앞에 사무실에서 그 변호사님들이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법조계에 북한 우리 탈북민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그 변호 무료로 번역해주는 분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쓴 글도 제가 봤어요. 저 한동대도 나오고 나름대로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오면서 자기 스스로 고백해요. 나 원래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나도 좀 자유롭고 나도 좀 돈 버는 안건을 좀 맡고 싶은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자기를 붙주셔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엎드려서. 그러면서 쓴 글을 쭉 보니까 우리 탈북민 한 분을 막 음주운전하다가 탁 잡혔는데 그 음주운전 하셨습니다. 딱 하니까 뭐야 나 안 마셨다고 막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 그 뭐예요 공권력 그 회방죄까지도 플러스가 됐네. 그런데 변호사 앞에 와서는 난 안 그랬다고 그러더래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실질적으로 블랙박스를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변호사 앞에 와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가지고 이 변호사가 변론해 줄 뿐만 아니라 이분의 그 마음속에 그 상처 같이 상담해 주고 기도해 주는 모습이 법은 무정한 거예요. 변호사가 볼 때 너 죄 있어 없어? 있으면 벌 받아. 이게 법이에요. 그 법은 우리의 사람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어요. 비록 잘못했지만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은. 그래서 법은 무정하다. 그 중국말에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파리 우칭 런 유칭. 사람은 법은 무정하지만 사람은 정이 있다. 사람은 뭐예요? 치유는 사람에게 의해서 되는 거죠. 변호사는 최대한 죄가 없음을 좀 잘 봐달라고 변론을 하지만 끝나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것까지 기도해 주면서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분들은 자기가 그 사람하고 상담하는 시간에 돈이 있는 사람하고 상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돈이 있는 사람한테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좀 잘해줄게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데 상처받은 사람 하나 붙잡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좋은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그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 로뎀나무 아래서 그 엘리야가 죽겠다고 막 할 때에 사람을 보내서 물도 갖다 주고 천사를 까마귀를 보내서 떡도 갖다 주면서 결국에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가진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특별히 저 땅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온 우리들은 하나님 믿기가 더 힘들죠. 그렇지만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가 있었죠? 내가 돌이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주님 앞에서 내가 회복되는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아픔을 또 이렇게 치유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 북녘에 고난당하는 내 동족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줄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역사에 아주 행운아로 저 수많은 사람들에서 살아나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잘 살아간다면 우리는 역사 앞에도 범죄를 지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면 그 선택에는 책임도 따른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으세요가 아니라 그러면 하늘의 복을 누리세요가 우리의 인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모르고 살 수 있으니까 서로를 향해서 하늘의 복을 좀 누리세요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예. 서로 옆에 하늘의 복을 누리세요. 하늘의 복을 누리세요. 예,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